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당한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못 어겼다. 또 하나는 이제 성전을 못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 의하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율법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어겼다는 것은 율법과 성전을 못 어겼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하는데 두 가지 죄목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아주 긴 장에 걸친 변호에 대한 연설인데, 이 변호에 대한 연설 끝에 이제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고소한 것, 율법 모독 또 성전 모독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합니다. 48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런데 한번 보자. 너희들은 성전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을 놓기에도 부족할 공간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이다. 그래서 감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을 가둬놓기 위한 그런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성전 기득권주의자들 그리고 성전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모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안에 모이게 하면서 많은 어떤 이 부를 축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청결케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 뜰에서 돈 바꾸는 자, 환전상들, 또 비둘기와 양을 파는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환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제 세율, 이제 어떤 수수료를 묻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비둘기를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이곳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 비둘기, 양 파는 자들, 환전상들 다 쫓아냅니다. 근데 단지 이것은 어떤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카르텔이 이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어떤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 다 속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안고가 없는 그런 찐빵이나 마찬가지 있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은 이제 로마 총독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은 감히 이 이방 어떤 행정가가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맞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 법궤도 없죠. 제사장도 정통성이 없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죠. 성전 안에서 정말 잘못된
어떤 매매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성전 안에 정말 제사 행위는 있고 형식은 남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몰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무엇이 어떤 자가 성전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입니까? 아니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입니까? 스데반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둬놓은 후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꿈꾸는 그 야망, 또 어떤 이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심들,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성전을 모독했냐? 분명하게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성전을 모독했다. 또한 율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스른 사람들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데반이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느 한때 의인을 잡아 죽이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그런데 바로 지금 얼마 전에도 의인을 잡아 죽였다.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는 율법이 약속한 메시아였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스데반 나냐 아니면 너희냐 그것을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분명히 이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깊게 살펴보면 너희 성전주의자들이 오히려 성전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너희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원리와 정신 자체를 다 뭉개버렸다. 유린했다. 너희들이 바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자다. 그게 이 전체 하나의 어떤 이 설교, 이 변호에 대한 연설의 핵심 요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어떤 질문일까요? 이 율법 모독과 성전 모독에 대한 고소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은 여기에 대한 이제 항변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인류에 이런 설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역사 이 그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아주 자세하게 사실은 자기 변호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낸 아주 좋은 설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하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란도 아닙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이 있죠. 오늘날 이라크 지방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성지를 어디로 생각합니까? 가나안, 자기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정작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어떤 이 지역이나 어떤 그 예루살렘 여기가 성지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만 이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너무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자유를 예속하려고 하는 나쁜 행위다 하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좌표를 찍어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언더라인을 치셔야 합니다. 보일 땅으로 가라. 그것은 어떤 좌표를 찍어준 게 아닙니다.
보여줄 땅, 아직은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 순종하고 일어나면 그 가는 도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알려줄게, 이런 겁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막막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을 때 처음부터 너는 어디 좌표 찍어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그 목표점을 찍어주면 우리가 막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 목표점을 얘기해 주지 않고 일어나라, 순종하라는 거죠. 당장 일어나라. 그런데 좀 걸어가다가 한 달이 되든 뭐 1년이 되든 가다 보면 내가 가야 할 땅을 보여주겠다, 거기로 가라. 굉장히 막막한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라고 하는 거가 처음부터 가나안 이렇게 하나님이 찍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단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면 된다.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땅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죠. 스데반은 땅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속해 있고 땅에 태어나고 그 땅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그 땅에 들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신학과 성전 신학은 그렇지 않죠. 땅과 이 성전을 절대화시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매개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곳은 갈대아 우르이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후손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만 합니다.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 머물게 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서 후손들이 번창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후손들을 어디로 내뺍니까? 에집트, 이 애굽으로 데려가죠. 그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5명이라고 합니다. 그 75명이 이제 14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75명,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400년을 고생하게 하고 불러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것은 신의 광야입니다. 호렙산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십계명을 받습니까? 시내산 정상이지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전이죠. 그런데 그 하늘 성전, 이 시내산 정상에서 받은 그 말씀, 그 십계명을 이제 땅에 있는 그 장막, 이 증거궤 안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시작이 된 건데, 이 성막 역시도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성막이 기브온에 있을 때도 있고 실로에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착했을 뿐입니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이 다이나믹 역동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치 수레를 타고 옮겨 다니듯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성전 신학의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성전 신학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하나에만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임하고 여기에 나아가는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완전히 다 깨져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2성전이 시작됐지만 그 헤롯 성전마저도 나중에 또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깹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자유를 가두려고 하는 이 행위가 가장 극악무도한 불신앙의 행위다. 진짜 신앙의 행위는 어떤 장소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역동적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 신학의 핵심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8절 이하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그리고 그 중에도 이제 요셉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합니다. 누구의 인생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여러분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유아 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님, 그가 진정한 메시아였다.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던 것처럼 예수를 팔았다. 누가 진짜 율법을 모독한 자인가? 바로 너희가 아닌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곳에 내려갔지만 오히려 그곳에 내려가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냅니다. 창세기 45장의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고착화시켜서 그 땅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잘못된 어떤 이 정적인 이 성전 신학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든지 움직였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다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다시 또 돌아오고, 그리고 온 세상에 성전이 이제 퍼져나간다. 여러분, 성전은 역동적인 겁니다. 우리의 성전 신학은 역동적 신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태적으로 어디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건물 안에 갇혀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전 신학에 갇혀서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시각에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랜드 스토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고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증언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교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 사람이 새로운 성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공동체는 혈족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지역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혈통과 지역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아프리카, 유럽, 미국, 한국, 중국,
어떤 중동 어디에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서 성전이 일어난다.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된다.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그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바른 성전 신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다. 나와 함께 연합된 자들 너희들이 바로 성전 공동체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건물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그러나 이 건물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제 가르침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이들이 성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은 지금도 확장이 되며 역동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역동적 이 성전 신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정말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우리가 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디나미스 능력의 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정태적으로 어디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 기독교는 정말 온 세계를 향해 폭발적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역동성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역동적으로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